네, 오늘은 거룩한 열정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큰 병은 어떤 종류이든 간에 잠복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내다가 치명적인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공사나 잠식도 30년이 넘게 서서히 진행되면서 모든 분야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런 경각심과 의심도 없이 어느덧 눈과 귀와 생각을 점령당했고, 이제는 끓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가 되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자기의 일상에만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야지 그때서야 깨달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발병을 하면 손을 쓸 수 있지만 잠복기는 건강해 보이고 또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나타나면 그래도 그때는 괜찮은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에 무난한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각자 부여받은 인생의 사명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더러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연결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열정도 없고 삶에서 그다지 큰 문제도 없다면 이것은 나에게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상황들도 그랬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회적 핍박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서 7도시들 가운데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로서 치닫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이 어느덧 개인의 편의성에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일정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내 조건에 맞춰서 주의를 지키는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나 정도면 괜찮은 성도라,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예수님께 야단만 맞은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이자 또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는 진정 열정의 사람, 또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앞에 미래의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황폐하고 텅 비었던 예루살렘의 성읍 안에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죠.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회복되어야 했고 융성해야 했습니다. 이곳을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귀국을 한 것이고 도착하자마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성벽만 둘러쳐져 있고 성문만 달았을 뿐 사람은 별로 살지 않는 유령 도시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방비를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했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역시나 느헤미야가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바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돌아오기 전 미리 귀환해 있던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했고 그들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인구조사에 앞서서 성경에 3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이죠. 출애굽 직후에 시내 광야에서 실시가 되었고, 두 번째는 민수기 26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 시대 말기에 실시가 되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행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는 어떻습니까? 첫 문장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즉 자신의 지혜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되 대개는 당신의 일꾼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전까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알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로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순종의 모습은 늘 자발적이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개인의 사명과 연결되어서 열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또 이끄심에 순종하는 지도자 느헤미야로 인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이것은 BC 537년 스룹바벨과 함께 최초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문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에 백성들 중 상당수가 대적들의 노략질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보다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조상으로 물려받은 그 땅에 살아야 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명단을 작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와 그 숫자가 이제 6절부터 장작 7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지파별 또 출신지별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자,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갔기 때문이죠. 1차 귀환자들은 그들이 귀환한 때 약 1년 전 BC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BC 458년 에스라의 인도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3차 귀환이 바로 이 총독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BC 44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이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구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자, 7절은 제1차 포로 귀환을 실제적으로 주도했던 사람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제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총독 느헤미야가 아니라 동명이인이에요. 자, 이렇게 명단과 숫자에 관한 내용이 72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7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먼저는 12지파의 족장들, 또 제사장, 레위인, 도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 것을 결단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결정에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올 힘을 얻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동안 성벽이 없어서 황폐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만 명에 가까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의 주민이 되었고 이제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기록될 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길목에서 분명한 목표들을 세워두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목표가 뚜렷하면 그것을 이루려는 열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 관련해서 아무런 목표가 없기 때문에, 사명이 없기 때문에 열정도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섭리를 깊이 체험하고 목표가 분명해지니까 매 순간 열정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안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적절한 도움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남유다의 인구가 성인 남자만 100만 명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숫자는 적어도 몇십만 명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1장을 보면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명령은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다 선포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칙령을 듣지 못해서 귀환을 못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제2차, 제3차 포로 귀환도 있었지만 그 숫자는 1차 귀환에 비해서 극도로 작았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은 것은 지금 그들 스스로 귀환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삶의 일부분이 된 이방 우상숭배 문화 속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안정적인 삶을 선택했다는 뜻이 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않고 현실에 그냥 안주해 버린 것이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이토록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수에 비해서 극히 일부의 사람만 사명을 쫓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귀환 명령은 한마디로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의 선포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보다 현실의 만족을 원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아주 큰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한 열정이 충만하지 않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열정이 없는 삶은 당연히 지루하고 권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대교회가 들은 예수님의 경고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즉 영이 병든 자라는 뜻이에요. 사명의 사람들은 언제나 열정적인 삶이 공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명의 사람 하면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그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상위 1%, 금수저로 살아와서 남에게 빚질 일이 없었던 바울이 지금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다 빚을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은혜, 복음의 빚을 가지고 지금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 아니었습니까? 은혜를 모를 때 사람은 짐승 같은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로마의 성도들을 빨리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의 부채의식을 가진 성도는 복음 전도자의 삶, 사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온 삶이 그 증거가 아닙니까? 오늘 내가 사명을 잃어버렸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도우심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 배반했지만 도망가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헤엄쳐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연약해서 매일같이 죄짓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다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열정적인 삶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내 삶에 오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부지런히 확인하십시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지금의 시대 상황과 맞물려 생각해 본다면 무너지는 이 나라와 또 교회 회복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기도하고 또한 행동하십시오.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길어지는 싸움에 지치지 마시고 마음을 혼란케 만드는 여러 가지 소식들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 소리가 더 크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되기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